진심으로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하는 인생이 됩시다. 성가대 나이의 기준이 우리 이승문 권사님 밑으로는 다 서야 되는 줄 아시죠? 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도 안 나왔으면 성계단을 서세요.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자 선교 주일로 저희들은 지킵니다. 선교 주일, 이 주일에 여러분 오늘 말씀 봤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무슨 찬양이냐? 이번 선교 주일 주제곡인데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선교대회, 선교사님, 목사님, 중직자가 되자, 이런 찬양으로 이번 주제곡을 지었어요. 근데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굉장히 멀다. 아직 기도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개인 시스템, 말씀 기도 전도 시스템이 여러분 것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것이고, 저는 그렇게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쳐준 세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명,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 사명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고치시고.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마태복음 9장까지, 오늘 9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4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장이 4장부터 9장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은 예수님을 소개했고 어떻게 태어났다, 3장은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4장은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30년 동안 나사렛 동네에, 아주 베들레헴 나사렛, 거기는 좀 천한 곳이에요. 시골이에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는데 일찍 이제 죽은 것 같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30년 동안 이끌다가 30년 후에 공적 생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공적 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을 받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얼마나 추위에 떨었겠어요, 광야에서. 근데 사단이 딱 정확하게 세 가지를 들먹이거든요. 사단이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냥 뭐라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배고프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하나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나오셔서 40일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이기시고,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4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시작과 9장의 마지막과 같지요. 그러면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먼저 부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12사도가 될 사람을 부르세요. 그 다음부터 5장에 뭐가 나오냐? 팔복이 나와요.
산상수훈, 그 유명한 메시지가 5장, 6장, 7장에서 나온단 말이죠. 5장에 뭐를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까지 알고 있던 복,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던 돈, 의식주, 성공, 출세, 바리새파, 그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해야 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 화평케 해야 돼. 온유해야 돼. 복을 완전히 바꿔버린, 생각과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메시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시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 했지. 그 율법은 왜 온 줄 알아? 간음하지 말라, 계명 지켜라, 부모 거역하지 말라. 그 계명 싹 다, 그 계명 지킬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길이, 그 율법을 지키는 힘이 내가 그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율법이 나쁜 게 아니야. 율법은 나를, 죄인을, 나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 율법의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아. 6장 기도가 뭔지 알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의를 나타내는 기도 절대 하지 마. 골방에 들어가, 다락에 들어가, 금식하는 거 펴내지 마. 6장 기도에 대해서 깨버리고, 7장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예배가 뭔지 알아? 예배는 우리 늘 아침 예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나를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그게 예배야. 그러면서 뭐예요? 예배적 삶을 강조하는 게 7장. 8장부터 그 말씀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신 그 말씀의 종합적인 게 8장. 그 다음에 9장에 이 그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 10장은 뭐예요? 그렇게 제자를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12제자를 부르시니 곧 나온 그 12제자를 파송하신 거예요. 자, 이게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줄 아냐?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는 줄 아냐? 이 복음을 언약 각인시키는 거야. 여기서 가르치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말씀 증거하죠. 장로님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전달하지 못한다, 그럼 가르침을 받지 않은 거예요.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 그게 가르친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는데, 나에게 있는 복음, 나만이 알고 있는 복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과 언약이 각인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 떠나서 왔음을 알게 하는 복음,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각인, 복음과 언약. 두 번째, 십자가 부활. 많은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나는 나다, I am I, 나는 나다, 이 말을 7번 하셨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뭐라 그랬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왜 떡이, 생명의 떡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떡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늘 먹고 사는데 인생이 육신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생명 없는 떡 가지고는 인생이 망해. 생명의 떡인 나 믿어야 돼. 왜 세상에 빛이라 했을까요? 사람들이 빛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고 살만해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 뜨고 살잖아요. 근데 영적 소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떡은 먹는데 이 떡이 왜 오시는지, 이 떡이 왜 나에게 입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 떡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모르는 대학, 예수 모르는 대통령, 예수 모르는 종교생활, 예수 모르는 신자, 예수 모르는 목사, 예수 모르는 장로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맨날 떡 맨날 그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떡 줘야죠. 그런데 영혼 없는, 영생 없는, 생명 없는 떡 아무리 먹어도 천국 못 가요. 지옥의 저주 못 이겨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의 길이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참 포도나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분이구나.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 없이 죽어가잖아요. 율법에 쪄들었잖아요. 율법이라도 깨달으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지는 안 되는데 늘 자기 의 드러냅니다. 이게요, 사람 가만히 있어도 그 얘기 빠져버립니다. 여기에 시간 다 보내면 안 되니까, 자, 가르치고. 뭘 가르친다고요? 가르치는 어원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는 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전파하시고. 뭘 전파해요? 뭘 전파해요? 어둡잖아요. 흑암이잖아요. 아무리 살아도 공허하잖아요. 뭘 전파해야 돼요? 생명을, 빛을, 길을, 대로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이사야 시대 때 왜 이 메시지를 주셨냐면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데 그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대로를 수축하라. 그 말은 길과 대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들이 돌아올 때 대로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왕이 앞장서서 왕이 앞장서서 가는 길을 따라오면 그 대로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은 포로들이 돌아오는 길을 말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는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디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어 있는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살아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성칩니다.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방황하는 이유가 길을 못 찾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 아닙니까? 주인 안 바뀐 거 아닙니까? 사단이 아직도 우리 가정에 어둠으로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이 우리 가정에서 안 꺾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파하시고. 누가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주미 대사로 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나라의 한국인으로 그 대사로 가면 그 대사관은 한국 땅이에요. 미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대사가 우리나라에 오면 미국 영사관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직업상. 거기에 있는 대사가 거기가 미국 땅이에요. 그 땅이 얼마나 노른자냐. 광화문에 거기에 한 700평 되는 땅에 거기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어요. 거기 미국 땅이에요. 근데 누가 지키냐?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켜줘요. 대사가 뭐예요? 길과 대로를 말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래요. 여러분이 대사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그냥 허비하고 인생 먹는 거로 쓰는 걸로 그렇게 인생 허비할 인생이 아니에요. 빨리 정체성 빨리 차려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허비하고 낭비하고 한 번 사는 인생이 얼마나 에너지를 다른 데 허비하고 사단에게 게임 받아가 속아갖고 어둠 가운데 사는 줄 압니까? 전파하시고. 왜 전파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어둠에 사단에 속아서 도둑질 당하는 거 보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위기범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어둠에 빠져서 헤매는 거 보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등신입니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대사입니다. 빛, 생명, 길을 말해주는 대사입니다. 이거 말 안 해주는 게 어떻게 이게 월권에 하는 거죠. 이거 말 안 해주는 게 어떻게 대사입니까? 월급 딱딱 받아먹고 거기서
보호받고, 그런데 지는 말하는 게 대사입니까? 그러니까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리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가리, 일본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왜 세상에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는 줄 압니까? 내가 대사인 줄 모르고 사니까. 진짜로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생명 거시기 주의를 축복합니다. 고치시다, 고쳤다, 치유했다,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요, 보세요. 여기서 공통점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모든 올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병 걸려 있어요. 병자란 말이에요. 정신병자만 병자가 아니고,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노름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뭐가 병들어 있냐? 생각이. 뭐가 병들어 있냐? 영혼이 병들었는데 육신이 당연히 병드는 거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었는데 당연히 정신이 병드는 게 당연한 거죠. 영혼이 병들었는데 당연히 육신이 병든 거죠. 육신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되느냐? 정신 돌고, 정신만 해결하려다가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사람 무너지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영혼이 불편한데, 내 영혼이 잠자지도 못하는데, 내 영혼이 평안하지도 못하는데 먹고 마시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다 썩어질 육신, 육체. 여러분,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왜 옵니까? 재앙은 흩어져 뿌려져 아무것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교회 사명이고, 이 세 가지를 하겠다고 결단 내리는 게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걸 위해서 부른 걸 소명이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걸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는 알아들었어.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세 가지는 알아들었어. 근데 잘 안 돼. 왜 안 됩니까? 명령어입니다. 너희들이 눈을 떠서 봐.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9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다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온 거 똑같죠? 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그 주된 사역을 하시면서 끝까지 가는 길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너를 부인하고 너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잘 들으세요. 눈을 뜨고 잘 보시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는,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우리가 한 영혼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 복음 없는 그 가정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창자가 왜 끊어지느냐? 나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불의한 재판관이 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그 여자의,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그 여자의 타당성 있는 그 원한에 소송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내가 눈탱이를 계속 맞을까봐, 나를 귀찮게 할까봐 재판을 하는 그 재판장을 보고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자리에 자꾸 서요. 우리 가정도 내가 자꾸 해요. 내 자식도 내가 자꾸 해요. 불의한 재판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불쌍히 여기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탈선해요. 자녀가 타락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압니까? 그 아이가 엇길로 계속 나가요. 두 아들과 똑같죠? 밖에 나간 탕자, 안에 있는 탕자. 왜 그래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서운하신 거 모르잖아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가산 탕제해가지고 돌 맞아 죽을 짓을 하고 나가고,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 둘째 아들 돌아온 것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똑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보시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어떤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핑계 댈 거 천만 가지나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핑계가 누구한테 오냐? 다 나로 인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왔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사업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돼요. 그게 코로나 때문이야. 내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잘 된 사람도 있었어요. 또 이러더만요. 이제 코로나 5월 2일 오늘부터 내일부터 마스크 실내에서 벗는다. 당연하죠. 실내에서는 사람 꽉 차가지고 마스크 벗고 막 먹는데 바깥에서는 마스크 끼기 좀 이상하잖아. 벗어라. 좋다 이거야. 그럼 이제 또 마스크 업자들이 이제 마스크 안 쓰겠다 하면서 이제 막 덤핑으로 막 판대. 머리 나쁘지. 미세먼지는 없나? 또 올 건데, 한 번 당한 사람들이 마스크 잘 안 벗습니다. 저도 안 벗으랍니다. 저는요,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감기나 이런 것들 잘 안 걸리더라고요. 실내에서 벗어라. 그럼 나는 끼고 다니. 이제 정당화가 됐어. 근데 마스크 회사에서는 벌써 마스크 이제 판매 안 되겠지. 참 머리 적죠. 그거 없으면 이거 없습니까? 이거 안 되면 저거 안 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지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거든요. 자, 불쌍히. 여러분 자녀가 기도도 안 된다. 기도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없는데, 언약이 없는데, 이게 각인이 안 됐는데, 뿌리를 안 내렸는데, 체질이 안 됐는데 당연하게 기도가 안 되겠지. 왜? 불신앙. 불신앙. 여기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것도 나 환자 38년 문둥병 소경, 그것도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냐? 예. 그럼 나를 믿냐? 예. 네가 죄 있는 거 믿냐? 예. 그럼 내가 구세진 거 믿냐? 예. 그걸로 고친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때문에 고쳐진 거라니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고쳐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걸 믿습니다. 믿어서 고쳐졌다니까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귀신 걸려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간질 환자 있는 아들이 몇십 년 동안 고침받는데, 제자들한테 예수님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와가지고 언제부터 그랬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안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안 믿었다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을 안 믿었다는 얘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그 불쌍하고 멸망받을 우리 인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만할 끈덕지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해서 구원했는데, 내가 뭐가 드러날 게 뭐 있어? 내가 낙심할 끈덕이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미워할 끈덕이가 있어? 내가 이해할 성품이 돼? 전혀 안 되는 인간이 이해한다, 용서한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끈덕이가 없는 게 그게 교만한 거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창자가 꺼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불쌍한 게 양이 목자 없는 양이에요. 가장 불쌍한 게 양이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느냐, 주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뿌리 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내 영적 상태, 목자 없느냐. 목자 없는 양, 없는 이 양이 어떻게 되느냐, 고생하며 기진하다. 고생, 이 고생은 어떤 뜻이냐,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고통이에요. 인디안이나 누가 어느 족속에서 사람 어떻게 죽이게 제일 알죠? 산채로 껍데기 벗겨버리는 거예요. 인디안족의 가장 무서운 그 인디안 족속들이요, 머리부터 껍데기 벗겨버린 거예요. 보는 앞에서 부인 보는 앞에서 남편 껍데기 벗기는 거, 남편과 부인 보는 앞에서 애 껍데기 벗기는 거. 목자 없는 양이 당하는 게 고생이라. 신자가 이 고통을 당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신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껍데기 벗겨지는 사단에게 농락당한 거 보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영적 문제 잡힌 겁니다. 기진이 뭐예요? 기진은 애를 데리고, 여러분 아시죠? 캄보디아 가보셨죠? 애를 어떻게 죽였어요? 나무에 던져갖고, 이 진짜 비참한 얘기거든요. 폴포트라는 인간이, 미치광이가, 히틀러가 여자 남자 애를 어떻게 죽였냐, 애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 총 뒤에서 아프고, 폴포트가 부모들이 있는 앞에서 애 나무에 던져가. 그래서 나무에 리본 달려있어, 리본.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부모가, 엄마가 애 전 물리고 있는데 뒤에서 화살촉 쏴버리고. 기진합니다. 여러분, 좀 극단적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워낙 우리가 뗀뗀하잖아요. 얼마나 뗀뗀하냐,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저주를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머리에 진물이 흐르고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없고 얼굴이 퉁퉁 붓고 포로돼가지고 기진해가지고 고생한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응답 안 하냐. 그래서 이사야한테 대로를 수축해라, 돌아올 거니까.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에서 건지시겠다는 축복의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결단하세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과 기진을 자처한다. 여러분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눈 뜨세요. 내가 어떤 인생이었냐, 딱 불쌍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할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근본 원인은 간단하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떠났습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 말에 꼽혀갖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같이 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냅둬요. 그러니까 내팽개 쳐버리는, 이게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유기, 내버려 두다, 내팽개 치다. 그러니까 기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못 만난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물 떠난 물고기가 행복하겠냐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했죠. 진짜로 기도가 맞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지금도 듣고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나에게 메시지로 뭐요? 로고스인 말씀이 내게 레마로, 그 말씀이 내게 딱 떨어져서 열매 맺도록, 나에게 딱 떨어지도록. 여러분 내가 그림 못 그려도, 자 이 뿌리지요. 밤나무 상수리라고 칩시다. 치는 거야. 밤나무 상수리 나무 얼마나 무성합니까? 밤 달렸습니다. 밤 엄청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랬는 줄 압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대요. 배임을 당한대요. 배임을 당한다니까요. 배임을 당한다. 그런데 그루터기 뿌리가 살아있는 그루터기는 반드시 자란다. 사람들이 어디에 현혹되느냐? 열매. 배임을 당하고 부러지고 자빠지는데 나는 부러질 지언정 이걸 따먹겠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배임 당한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배임 당한다니.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배임 당한다. 인생이 배임 당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하나님 떠나지 마라, 말씀 떠나지 마라, 기도 떠나지 마라, 예배 떠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곡히 불쌍히 여겨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데 우리는 배임 당한다 하는데도 무조건 열매야. 이게 인생이라. 이게 사단의 속은 영적 문제야. 이게 사단에 잡힌 인간의 본성이라. 여러분은 이 씨에 주목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룩한 씨, 그 거룩한 씨 남은 자, 이 씨를 바라보는 집중하는 이 씨의 남은 자, 이 씨가 거룩한 씨니라. 이 씨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 반드시 다시 자라요. 잘라도. 근데 이 씨가 없다고 해서 열매 있는 사람 반드시 잘라요. 없어. 이건 저주의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뿌리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말씀에 붙어 있으세요. 기도에 예배에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드려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무리를 보시고 두루다니고 고치시고 보여주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래 놓고 파송하죠. 자, 이 말이 뭐냐? 기도해라. 주인에게 청하라. 기도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원한스럽고 원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우상숭배하고 떠나고 저렇게 반역을 거역을 하는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스랍들, 천사들이 위에 있고 하나님 못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보여지니까 이사야가 뭐라냐?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대면하는 이사야가 뭐라냐? 나는 죄인이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신자입니까? 예수 명절 100만 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사야한테 천사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에 있는 제단 숯불을 갖다 대가지고 이사야한테 입술에 대니 죄가 사해졌어요. 그 제단 숯불을 갖다 대서 네 죄를 내가 사한다. 끝났어. 그러니까 뭐라냐? 누가 갈고 내 백성을 살리러 누가 갈고 했더니 보세요.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역해요. 그래서 포로됐어요. 그래서 노예되고 속국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버려요. 누가 갈고 했더니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니까 나에게 있는 없던 힘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뭐랍니까?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언약도 알고 복음도 알고 기도 안 했다?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단의 세력이 꺾였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기도 안 하면 내 거 안 됩니다. 그만큼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 만큼. 엄마가 다이어트 합니다. 애 앞에서 다이어트 할게. 다이어트를 막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살 안 빠진다 계속. 아니 석 달을 걸었는데 살이 안 빠진 게 애가 밥 먹으면서 말한 줄 압니까? 우스갯소리요. 엄마는 죽도록 안 하잖아. 죽도록 안 한다니까요. 죽도록 안 해봤다니까요. 뭐를? 복음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죽도록 안 붙잡아 봤다니까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안 해봤다니까요. 산기도란 말 아니에요. 금식 철야기도 하란 말 아니에요. 할 사람 하세요. 그러나 죽도록 내 생명을 다해서 생명 걸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남편 보는 시각, 여러분 자녀 보는 시각,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 가정, 여러분 만남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안 해봐놓고 안 되는데, 안 빠지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죽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안 벌어져요? 죽도록 안 해서 그래요. 뭐를요? 돈을 죽도록 안 벌어봐서 그래요. 할 것 다 해요. 그러니까 돈 안 벌어진대요.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영적 상태 됐거든요. 우리 집이 돈이 안 벌어진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돈이 안 모아져. 죽도록 안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죽도록 안 찾고 나는 내 생명을 죽도록 살려고 노력했어요. 바꿨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저주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정수리가 멍이 들고 피가 나고 하는데도 안 돌아온다. 그런데 이사야 기도하고 네가 대로와 길을 수축하고 길을 넓히고 돌을 제하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아니에요? 너희들의 정수기가 그렇게 피난데 처리 안 되냐? 그게 저주입니까? 하나님 못했으니 안 되니까 막 때립니까? 아닙니다. 너희들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겠어요? 정수리에 피가 나고 멍이 들고 진물이 나고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마음을 알고 손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죠. 왜요? 살려고. 우리 밥, 양식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 그러고 인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켜서 따로 불러서 시킬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싸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헐벗고 굶주린 것밖에 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선교주일이에요. 여러분 선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가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비 특별 선교원금 준비하셨습니까? 안 됐으면 계좌라도 입금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 걸고 헌금하시고 생명 걸고 예배드리고 생명 걸고 기도하시고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인 게 여러분 생명인 건지 압니까?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봐야 100살도 못 사는 인생이요 늘 찌질하게 구질하게 그래 삽니다. 눈치 보고 찌질하게 도망다니고 도망당겨봐야 그게인데 왜합니까 이게? 안타깝고. 그래 이사야가 저주 내린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왜요? 청하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청하라잖아요. 뭐를 청하란 말입니까? 추수할 제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시는 원리 아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져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일할게요 하기 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이 깨달아져.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니 깨달아져. 얼마나 은혜와 감사가 되는지 몰라. 그런 나를 하나님 일꾼 삼으시지, 기도하는 사람한테 일꾼 삼을 이유가 없잖아. 그럼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이게 왜? 부부싸움 할 때 성령 충만 받다가 싸움 안 하려고? 싸움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알면 그것도 복이라. 성령의 인도를 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지니까, 아,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각인된 게 하나님과 틀리구나. 내 인생 이제까지 헛살았구나. 진짜 이 고백 나와야 돼요. 정말로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구나. 내 잘난 맛에 살았구나. 목자 없이 방황하면서 껍데기 벗겨지는 고통 속에 살았구나. 내팽개지고 살았구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영적 고아로 거지로 살았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사 창자 끊어지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구나.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소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깨닫는 사람이 일꾼 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꾼을 세워요? 내게 있는 관심과 가치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 걸으라니까. 생명 걸으라. 여러분,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세대가 나와요. 요셉이 죽은 뒤에 바로가 왔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왕이 되니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세우니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곤욕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한 복음이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이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는, 이건 다음 세대는 오직이고요, 다른 세대는 변질이에요.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내 다음 후대의 세대에 전달하는 중직자가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배임당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씨를 이쪽으로 전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열매? 그때만 따먹지 이제는 더 이상 열매 못 따먹죠. 오직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24가 뭡니까? 나의 24가 뭡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시스템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자, 이걸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뭐가요? 예배가, 기도가, 전도가, 선교가.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훈련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게 훈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시에 깨달아질 줄 모르고 내 가슴을 칠 줄 몰라요. 예배를 경홀히 하겠다 큰일 나요. 한 번은 봐줘요.
결혼식 때문에 간 서장로님. 2번은 못 봐줘요. 배임을 당할 거예요. 1번은 봐줘요.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거. 2번은 못 봐줘요.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자로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라면, 바른 목자라면, 여러분이 예배가 실패되고 기도가 실패되고 응답이 없는데 가만히 놔두면서 기도 안 한다, 그건 목자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여러분 놓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여러분 절실히 기도해요. 왜요? 배임 당하지 말도록, 열매에 집착해가지고 살지 말도록, 씨의 거룩한 씨 곧 그루터기니라 남은 자가 되도록. 이래 안 되면 안 돼요. 중직자들이 이 눈이 안 뜨면 중직자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내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오늘 이걸 내 현장에서 하는 걸 보고 다락방, 내 직장에서 하는 걸 전문교회, 내 지역에서 하는 걸 지교회, 나를 만난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다음 세대 전하 팀사역, 우리 가정이나 다른 가정이나 비할 바 없이 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 그 사람의 상처, 깊은 문제, 오래된 문제 치유할 수 있는 미션홈. 저는 이 5가지 기초가 인생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뿌리며 줄기며 이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5가지 기초.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물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된다 배워야 돼요. 뭘 배울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식인이 없습니까? 교육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도 똑똑하게 살았습니까? 나 하나님 대충 믿어도 돼, 하나님 전신이 믿어. 그런데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른 건 다 하는데 전도운동 내 생각이 없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선교운동이 없다, 생명 걸 만한 게 없다. 그거는 지금 사실은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시간표만 쭉 내고 있는 거지. 안 헤어지면 왜 우세요? 제자와 전도자는 세상의 답이에요. 오직 제자와 전도자만이 세상에 답 줄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헤맵니까? 답 없어서. 왜 사람들이 헤맵니까? 길 몰라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정확한 복음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해서. 우리 교인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복음 메시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훈련 안 돼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을 암만 해라도 안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 하면 뭐합니까? 내 상태 늘 쪼달래가, 늘 시달려가지고 말 잘하면 뭐합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내게 부닥쳐오고 내 생각이 치유되고 내 기준이 치유되고 내 삶의 주된 목적이 치유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람을 붙이게 돼 있고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싹 다 복음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말할 게 없어요. 왠지 압니까? 내 것 안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체험이 안 왔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해놓고 늘 동국정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늘 어디에 집착해 살아요. 그게 중독 수준이에요. 그 정신문제 온 거예요. 예배 드려도 늘 부담되고, 예배 드려도 헌금 얘기만 하면 막 가슴에 막 꼽히고 막 돈 얘기한다 싶고 이래요. 왜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거세요. 우리 교회 이런 시스템이 잡히도록 청년들 정신 차려요. 여러분 가문 결혼해버리면요 그걸로 참 힘듭니다. 지금 싱글일 때, 지금 솔로일 때 뭐 해야 되는지 압니까? 훈련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 놓고요 뭐 얼렁뚱땅 해갖고 뭐 대충 해갖고 뭐 결혼하면 뭐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 사는 거 여러분 부모 보면 몰라요. 여러분 제가 늘 강정하잖아요. 우리 가정 왜 얘기하는지 압니까? 우리 가정은 돼지머리 두고 제사 지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망했다니까요. 하나님 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목사가 4명이라 3명이구나.
장로들, 권사셋, 집사 한 명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봐줘야 되잖아. 뭐 우리가 뭐 사기치나 도둑질 하나. 목사하겠다는데. 근데 안 돼. 왜요? 영적 문제. 왜 제가 우리 가정이 얘기합니까? 저 답 나왔어요. 제가 답이 딱 나왔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종교, 진짜 지긋지긋하고 더러운 그 종교에 거기 빠져가지고 전철 그대로 밟고 따라하지 마라 그래도 따라가 버리는 아들의, 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자식들. 심각하지요. 이거 보면서 그리스도로 답 안 났다. 야, 그리스도 하면 안 된다. 이 답 안 났다. 그럼 아직까지 방황해야 돼.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거짓해서 그래라도 아버지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게 깨닫는 복 아니겠어요? 그런 복을 왜 굳이 찾겠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머리통에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데 왜 안 돌아오냐?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있냐 말이에요. 말씀 듣고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그 말 하잖아요 지금.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실제가 돼야 돼. 그냥 형식적 비상적 예수가 그리스도 이래가 안 돼. 여러분 잘 봐. 여러분이 먼저 되면요 이 눈 떠져요. 이 눈 떠져요. 아, 내가 낙심도 교만도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누굴 미워하고 시기할 놈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남을 무시하고 교만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말도 안 듣는 진짜 이런 놈이었구나. 내가 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보세요. 그럼 뭐로 보이느냐? 싹 다 뭐로 보이는지 압니까? 불쌍히 긍휼이 보여져요. 그럼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뭐 하느냐? 네가 해라. 네가 가라.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왜요? 은혜를 받거든. 은혜를 있거든. 힘을 얻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뭐 하는지 압니까?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몇 살 못 삽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좀 멋지게 좀 멋있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황금기가 와요. 진짜로. 내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나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막 폭탄 터지고 막 이런데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어제 그것이 내 끝까지 보고 잤어. 우크라이나 말도 아니야. 돈바스 지역 거기 제가 갔던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여겨보잖아요. 비참하게 이럴 데 없어. 러시아 놈들이 땅구덩이 파갖고 사람 묻었는데 100명씩 150명 묻었는 그 땅에 묻었는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영적 각성 전쟁 시대입니다. 영적 각인 전쟁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진짜로 잡고 이 응답을, 이 실제를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명, 우리 교회가 이걸 받들어야 되고 진짜 복음 없는 이 현장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우리 교회 되도록 정말로 내 자신이 이렇게 훈련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키보드 켜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